여러분, 우리야 지금 80, 90 이렇게 살아갑니다만 과거에 70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렇게 오랜 어른으로서의 취급을 받던 시절이죠. 70을 바라보는 공자가 인생의 무게 속에서 중요한 것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의 역사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독일의 문학자 한스 카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을 정의할 때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나의 만남이다, 그게 인생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가만히 제가 성경을 읽는 목회자로서 보니까 성경도 그 말에 많이 적용이 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성경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의 이야기, 하나님과 아담과 만나는 이야기, 아담과 하와가 만나는 이야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펼쳐져가는 신앙의 이야기. 또 모세도 마찬가지죠.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들이 약속의 땅을 만나고, 또한 그들이 가나안 민족을 만나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그런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극적인 모든 드라마가 이 만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구나, 누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건의 시작이 만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만남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정채봉 선생이라는 분이 자신이 쓴 에세이에서 이 만남을 4가지 만남으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만남의 4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생선 같은 만남이 있답니다. 생선 같은 만남, 이거는 뭐냐면 만나면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는 그런 만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주 제일 조심해야 될 만남인데, 꽃송이 같은 만남이 있답니다.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피어 있을 때는 막 환호하고 그리고 박수하고 가까이 하지만 시들게 되면 버리고 그리고 멀리 떨어져 버리는 만남, 이걸 꽃송이 같은 만남이라고 정의했더라고요. 조심해야 될 만남이다. 세 번째 무슨 만남이 있냐면 좀 시간이 아까운 만남인데 지우개 같은 만남이라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읽어봤더니 그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버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의미 없이 그 만난 것이 그냥 순식간에 지워버려서 시간 낭비 같은 만남이 있다. 네 번째, 제일 이상적이고 제일 이 기억에 남는 그런 훌륭한 만남인데,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무슨 얘기인가?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고, 그리고 필요할 때 적셔서 나를 시원하게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만남. 이 만남이 바로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해서 4가지를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이 물론 얼마나 소유했느냐에 달려있기도 합니다만, 가만히 보면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에도 우리 행복에 아주 중요한 것이 달려져 있구나. 참 이 일생을 같이 하는 이 만남을 잘 만나면 인생이 행복하고, 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하루가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또 인생이 불행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손수건과 같은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다른 사람에게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에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손수건과 같은 만남을 경험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던 때에 사마리아를 지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정오, 하늘에 해가 가장 뜨거울 때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오는데 예수님이 먼저 그 여인에게 말을 걸죠. 그리고 대화가 깊어지면서 예수님은 그녀의 삶을 정확하게 짚어내었는데, 그녀가 5명의 남편이 있었다는 사실과 지금 있는 남편도 자신의 남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녀에게 말해줍니다. 순간 그 여인은 이분이 바로 선지자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자기가 물을 길기 위해서 왔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내려가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 선지자가 오셨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한다는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모든 사람이 피하는 정오 12시, 이스라엘의 12시는요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그래서 12시서부터 은행은 4시까지 히브리어로 그게 있었는데 제가 그걸 잊어버렸는데 이 잠을 잡니다. 이 냅이라고 그러는데 잠을 자는데 이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데 이 시간에 물을 길러왔었던 겁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함이구나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그리고 많은 목회자님들이 이 여인이 굉장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인으로 간주해버리고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장소가, 이 때가 사마리아 사회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회가요 얼마든지 여성이 지금처럼 남자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남자를 바꿔치기 하면서 몇 번 결혼할 수 있을 만큼 자유분방한 사회가 아니었거든요. 그들도 똑같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이 사마리아, 이 모세 오경을 자신들이 이름을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는 그러한 경전으로 받아들이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마음대로 결혼하고 이혼을 반복한 것이 아니라 남성 중심적인 그 사회에서 볼 때에 그 여인이 도덕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여인은 다른 남자들에 의해서 이 버림을 받은 피해자였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가늠하다 붙잡혀 온 여인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5번이나 결혼하고 이혼했었던 여인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 오늘 이 여인은 분명히 피해자였음이 분명합니다. 겉으로는 왜 그렇게 결혼했을까? 겉으로는 이 여인은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많은 남자들이 나랑 결혼해 주세요, 나랑 결혼해 주세요 라고 원할 만큼 매력적인 여성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이 여인이 치명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남자들로부터 버림받지 않았을까?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그 당시 사회에서 제일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불임 같은 것,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마 남자들로부터 혹은 시어머니로부터 그 여인은 버림받아서 내쫓김을 당한 그러한 여인이었을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물론 그 치명적인 결함이 뭔지 잘 모릅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 여인에게서 심한 이 채취가 났을 것이다. 그래서 남자들이 겉으로 보고 결혼을 했지만 그 다음 그 여성은 버렸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하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여인은 상처받은 사람이었었고 사람을 피해서 숨어 다니는 사람이었었고 그리고 참된 만남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남자들로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믿었던 사람들, 그렇죠. 결혼했으니 얼마나 믿었겠어요. 그들로부터 버림받아서 인생이 고달팠던 사람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은 어떻게 보면 한 여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우리 인생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러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겉으로 우리가 일상을 평범하게 이어가기는 합니다만 우리 내면 속에는 상처 있고 갈증이 있고 어떻게 보면 갈급해하고 겉으로 말은 하지 않고 평범하기는 하지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것을 뇌까리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갑자기 이 어머니들의 삶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80, 90 이제는 100세를 향해서 들어가시는 이 어르신들의 삶이 좀 떠올랐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6.25 전쟁, 6.25 사변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6.25 사변의 상처를 견디고 그 70년대 보릿고개 가난한 그 경제 속에서 가정을 일으키고 보릿고개를 넘어가면서 그리고 시집살이 해가면서 생계를 짊어지고 허리띠를 졸라면서 하루하루 자녀들 교육시키느라고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조금 이제 숨 좀 돌릴 수 있나 싶더니 어느새 세월이 훌쩍 지나가서 기억은 점점 쇠퇴하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그리고 뇌는 쪼그라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녀들로부터 치매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물론 애틋함도 있고 경외함도 있지만 그 전에 앞서서 너무 애처롭고 그리고 연민이 느껴지는 그러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어디 그분들만 그렇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나 저나 할 것 없이 겉으로는 일상적인 생활을 해갑니다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생해서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자녀들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그게 지나고 나면 이제 어느덧 인생을 정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허무함. 그 유럽에 보면은요, 그 이렇게 강물이 흐르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밑으로 내다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난간에 보니까 꽃다발이 걸려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꽃다발을 왜 거기에 걸어두었냐고. 지나가는 관광객이 물었더니 그 난간에서 아래를 쳐다보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조금 전에 스포츠카를 몰고 온 여인이 개 한 마리를 품에 안고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꽃다발을 걸었습니다. 근데 그 스포츠카 안에는 하나의 쪽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아무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개 외에는 점점점. 나는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적어놓고 개 한 마리를 끌어안고 강물로 투신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대화 가운데 그 수가성 여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4장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나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전에 스포츠카를 몰고 와서 뛰어내렸던 그 여인의 말과 일맥상통한다는 걸 느끼세요? 이 세상에는 희망을 걸 만한 것이 없습니다. 자녀들의 삶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내 경제활동도 그렇고 내 미래도 그렇고 암울합니다. 나를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내게 오직 메시아 외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른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여기 중2층에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도 역시 이러한 크고 작은 그런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런 고민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처음 시작할 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꿈이 있습니다. 이 큰 사업을 일으켜서 내가 좀 한번 다른 사람들에게 이 좀 보이고 싶은 그런 사업을 열고 싶습니다. 존경받는 인물이 되고 싶습니다. 나라를 이끄는 정치가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낯선 이민자로서 이방인 땅에 살아가는 그들의 마음이 물론 이 여러 가지 목적 가운데 가긴 합니다만 그들도 역시 소중한 비전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세상에 꿈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삶의 고단함이 끼고 아픔이 껴들고 그리고 상처에 이끼가 끼고 저 사람은 뭔가 다를까 하고 기대하며 다가갔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경험했던 것처럼 돌아오는 것은 아픔이고 상처고 비린내 생선과 같은 만남이고 꽃봉이와 같은 그런 만남을 만나서 상처 입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문득 오늘 이 수가상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네 인생의 모습이구나. 5번 결혼하고서도 자신이 의지할 바 없는, 사람이란 믿을 존재가 안 돼 라고 하면서 푹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이, 물론 수천 년 전의 이야기긴 합니다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참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그 여인에게 손수건과 같은 만남을 기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치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 여인에게 또 다른 사람을 만나라고 한다면, 내가 이러한 만남으로 인해서 5번의 남자를 만났는데도 이렇게 실패하고 상처를 받았는데 또 만나라고요 하면서 그녀는 뒤로 물러갔을지도 몰라요. 사람들 앞에서는 숨고 싶었고 스스로 자신을 직면하기도 힘들고, 마치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아담아 라고 불렀을 때에 나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여인도 모든 것에 숨고 싶었어요. 그게 바로 정오 12시라는 의미의 그 말씀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정오 12시에 물을 깃던 여인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여러분, 이 여인은요, 사람을 피해 다니던 사람이었었어요. 숨던 사람이었었어요. 말을 아끼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이 떨리는 만큼 그들을 향하여서 와서 보라 라고 하는 장면은 전율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갈 때 성경은 놓치지 않고 어떤 걸 얘기하냐? 물동이를 버려두고란 말을 빼놓지 않고 적고 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러분, 물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녀의 생존이었거든요. 정오의 뙤약볕을 뚫고 나오게 만들었던 이유였거든요. 하루를 이어가게 했었던 현실이었거든요. 여러분, 힘들지만 남자들이 그나마 하루하루 직장에 살아가는 이유는 그나마 가정이 있고 자식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여인이 정오 웬만하면 나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웬만하면 그래도 내가 12시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없는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혹여나 다른 사람이 있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여인을 끌어냈던 이유가 물동이었었거든요.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전부와도 같은 것이 물동이었는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만남은 그녀가 지금까지 겪었던 갈증보다 더 깊은 갈증을 채워주는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순간 기쁨이 있었고, 예수님을 만난 순간 확신이 있었고, 예수님을 만난 순간 여기에 생명이 있구나, 내가 살아야만 하는 이유구나, 내가 있어야만 하는 이유구나, 5명의 남편을 만났지만 만족하지 못했던 내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분이 바로 여기에 계시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야만 했던 유일한 물동이마저도 버려두고, 그리고 내가 갈 수 있는 그 만남, 손수건 같은 만남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이 상처 입은 여인은 자신의 생존보다도 두려움보다도 확신으로 바뀌어서 동네로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와서 보십시오, 나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의 상처가 예수님과의 손수건과 같은 만남으로 인해서 그 여인은 증인의 인생으로 바뀌었었던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내 이웃을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볼 때마다 우리 일본이 옆에 있고, 중국이 옆에 있고, 러시아가 바로 그 옆에 있고, 그리고 나 사면이 바다인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겠구나. 이웃을 참 잘 만나야 참 너무 소중한데, 그렇다고 해서 잘못 만난다는 말이 아니라 넘어서는 우리 북한이 있고, 그 다음에는 중국이 있고, 바다로 있는 반도 국가이고, 그냥 좀 나간다고 한다면 일본이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답답해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한 번의 잘못된 만남이 삶을 무너뜨리기도 하는 법이거든요. 정말 귀한 만남,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있을 때에 여러분 상처가 치유받고 그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져요. 제가 이제 고백합니다만 저는 대학을 마치고 이스라엘 갔다가 그리고 영국으로 건너갔어요. 여러분,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었었어요. 이야기하는 중에 그런 비전이 있다는 걸 누군가로부터 듣고 저는 그걸 마음에 키웠어요.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인생을 만나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미국의 그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를 참 존경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을 알고 계시죠? 사생아였었어요. 9살 때 어느 남자에게 못된 일을 당했어요. 9살 때. 여러분, 9살 때 그 정도면 여러분 그 상처는 모든 세상을 향한 원망이 아주 가득 차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만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마약에 중독됐죠. 밑바닥 인생으로 살아간 그 인생이 어느 날 세계를 움직이는 인생으로 역전됩니다. 윈프리가 많은 돈을 벌었을 때에 돈을 벌어서 존경받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여성의 모습을 보고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왜요? 자기가 그런 일을 당했으면서 다른 사람이 희망을 주는 사람이 돼요.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의 영향력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가는 곳은 꼭 광고주가 같이 따라다니고 수많은 기업인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가 가는 곳마다 어떤 새로운 일이 벌어질지 수많은 PD들이 따라다니면서 그 여인의 삶을 다큐멘터리화하기 위해서 아주 초미의 관심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역전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여인에게도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고백해요.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은 이후로 내 인생은 180도 바뀌어졌다고 그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뭘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 공동체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받아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날 기회조차 없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만남을 주선하는 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에 있는 목적이고 존재 이유이고 정체성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물론 기관 활동도 하고 우리가 식사도 하면서 교제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종교 활동도 하는 곳이 교회이기도 합니다만 교회의 본래 목적과 정체성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조차 없는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되어서 이렇게 변화되고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당신들도 5번 남편을 만나서 그래서 5번 그렇게 실패를 거듭하여서 인생의 희망이 꺾여진 여러분들이요, 내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을 소개하겠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것을 소개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예요. 여러분,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세상은요, 이 여인은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만남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엄두도 안 난 또 다른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다고 한다면 사치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도 그러한 용기도 그러한 힘도 남아있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을 보세요.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면 유대에서부터 갈릴리까지 갈 때는 저기 사마리아를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모든 유대인들은 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지 않고 유대를 거쳐서 여러분들의 오른쪽 베레아를 거쳐서 그래서 저 데가볼리로 해서 갈릴리로 갔어요. 왜?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는 하나님이 저주한 동네이고 개와 같은 민족들이 살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 땅을 밟을 수가 없다 해서 저 유대에서부터 베라를 거쳐서 데가볼리를 해서 갈리로 갔었거든요. 여기를 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저 유대에서부터 갈릴리로 갈 때 뭐라고 돼 있느냐? 4장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는 데이라고 하는 헬라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나는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 거야. 너희가 뭐라고 지금까지 어떻게 여행을 했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나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갈 거야. 목적이 있고 부득불 그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즉 내가 그곳에 가서 수가성에 있는 저 여인을 내가 만날 거야. 그래서 나는 반드시 사마리아로 갈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냥 두면 예수님을 믿을까요? 언젠가는 믿겠지. 그 언젠가가 죄예요. 그냥 놔둬도 저절로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믿겠지.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사람을 만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사람들은 메시아 선언이 예루살렘에서 오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완전히 그것을 뒤집습니다. 여러분, 그 결정이 우리에게 충격적인데요. 그 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오겠지라고 했지만 그 메시아는 지금 현재 사마리아 땅에서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를 보면서 그 수가성 여인은 정말 충격에 휩싸였을 거예요. 이 사마리아 땅, 개와 같은 민족이라고 멸시받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구나.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녀를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두면 언젠가는 복음화 되겠지? 그 생각은요 너무 나이브한 거예요. 순진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빈센트 도노반 선교사 얘기예요. 선교사보다 앞서가신다 하는 책에 보면은요, 아프리카에서 17년 동안 마사이족과 함께한 시간들이 거기 녹아져 들어가 있거든요. 동부 아프리카에 도착을 했더니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더래요. 학교, 병원, 기타 시설들 잘 마련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교회도 없고 크리스찬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센트 도노반 선교사님이 너무 이상하다, 왜 그렇지 하고 알아봤더니 선교사님들이 초창기에 오셔서는 학교도 졌어요, 병원도 졌어요. 근데 거기에 정신없이 거기에 몰입하다 보니까 우리가 왜 아프리카에 왔는지를 잊어버린 채, 그 목적을 망각한 채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다가, 그리고 그분들은 선교의 일을 끝내신 거예요. 이 빈센트 도노반 선교사님이 거기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들로 하여금 손쓴 것 같은 만남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들에게 증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많아요. 제자들도 가르쳤고, 병든 사람들도 치료했고, 슬픈 자도 신방했고,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였었어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또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와 계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 수가성 여인이 나 5번째 남편 만났지만 또 다른 만남, 수수 같은 만남이 있을까 기대하면서 찾아갔을까? 아니요. 우리는 심성이 악하고 우리는 심성이 죄성이 있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를 지금 병렬하고 멸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어느 날 학교에서 오는데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알고 있었죠. 알고는 있었어요. 기도하시겠지, 기도하신다고 그러니까 하시겠지. 근데 학교에서 오다가 그날따라 이상하게 교회를 가고 싶었어요. 교회를 갔더니 마룻바닥에서 그냥 아들 예수 잘 믿게 하나님 앞에 허락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의 뒷모습을 전 물끄러미 쳐다볼 수 있었어요. 보이려고 보인 게 아니었었죠.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셨고 마침 거기서 기도하시는데 그 모습을 물끄러미 보면서 한참을 듣다가 문을 살짝 닫고 저 혼자 왔어요.
여러분, 저에게는 그 광경이 어떻게 보면 충격이었었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마치 정말 못된 아들을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 눈물의 기도를 보면서 제가 참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여러분 스스로 나 예수 믿고 나 집사가 돼야지, 예수 믿고 나 믿음으로 살아봐야지 하고선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교회 문턱을 오셔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희생을 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손수건 같은 만남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눈물의 그 길을 걸어서 이 자리에 오셨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소금이요, 계란에다 이렇게 찍어 먹으면 참, 계란을 그냥 먹으면 참 너무너무 이렇게 때로는 목이 메일 때가 있는데, 이상하게 소금을 찍어서 먹으면 계란이 맛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금이 소금 맛이 아니라 그냥 흰 가루라고 생각해 보세요. 찍는다고 지금 생각만 해도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소금을요. 근데 그 소금을 찍어서 먹으면 그 계란이 맛있는 법이죠. 소금이 맛을 잃게 되면요, 사람들에게 밟혀서 땅에 짓밟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 믿음이, 그리고 목사님, 저에게는 아직 영적으로 복잡합니다. 무리 목사님이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읽다가 의심이 생기고 지금 내 믿음 생활이 너무너무 혼란스러운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서 예배를 드리시고 통성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다시 성경에 젖어들고 믿음 생활 똑바로 하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무디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 읽다가 의심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그리고 모든 것에 혼란이 올 때에 뛰쳐나가 전도하십시오. 뛰쳐나가 전도하십시오. 성경책 놔두고 성경 일을 멈추고 교회 일을 멈추고 지나가는 손수라도 믿으십시오. 그리고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돌아오면 성경이 깨달아질 것이고 교회에서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행하지 않고 있었던 내 모습에 회개가 터질 겁니다. 전도하면 누군가가 살 뿐 아니라 당신의 영도 살아납니다. 생명 역사의 능력으로 꿈틀거립니다. 전도하면 힘을 얻습니다. 음식을 먹어야 에너지가 발생하지만 교회는 전도할 때의 역동적인 에너지가 용솟음치게 됩니다. 전도하면 흔들리던 신앙이 뜨거워지고 확신 위에 굳게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을 위한 중개소예요. 중개소예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를 원하도록 눈물로 기도하지만 이름을 불러가면서 올리는 중보기도, 포기하지 않는 영혼에 대한 간절함 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교회예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제 이 기간 동안에 하십시다가 아니라 여러분, 마지막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내가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서라도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지막까지 예수를 증거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모여야 되는 이유고 헌금해야 되는 이유이고 머리를 맞대야 되는 이유이고 이곳에서 점심 식사도 해야 되는 이유이고, 왜요? 오직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는 거꾸로 돼서 은혜가 되지 않으면 교회가 복음 전하는 길을 막아버려요. 이거 참 기가 막힌 시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복음 전하는 선교회를 막아버려요. 복음 전하는 목회자의 입을 막아버리고 복음 전하는 집사님의 말을 막아버린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역행하는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손수건과 같은 만남을 주선하는
중개업소예요. 중개업소에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중개업소는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족적을 남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래도 몸부림하면 그게 이쁜 법이거든요. 학생들이요, 우리 학생들 있는데요, 학생들은 나 머리 나빠요, 머리 나빠요, 그게 아니고요, 제일 아름다운 학생이 뭔지 아십니까? 머리 나쁘지만, 안 되지만 밤을 새워서 코피 흘려가면서 때로는 정말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이 돌대가리가 변하여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게 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한 번이나 경험했다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얼마나 축복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 절대 내버려두지 아니고 인생의 하나님이 그 열매를 분명히 거두게 하실 날이 올 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이지요. 여러분, 하나가 되시자고요. 그래서 교회의 본래 사명인 하나님 앞에 영적 축복된 만남을 가지게 하기 위한 중개업소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러분, 우리 일을 위하여서 나가시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기적을 경험하세요.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풀려져요. 우리는 거꾸로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순서가 바로 돼요. 영혼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는 것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범사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걸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그런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번 행복 전도 축제 기간 동안에 영혼을 품으세요. 억지로라도 품으세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선수와 같은 만남을 같이 품기를 원합니다 하시면, 여러분, 여러 가지, 여기 수가성 여인처럼 남편 5명 거기에 머리 콕 빠뜨리고 있으면 예시야 못 만났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시야를 만나고 났더니 이 문제, 그리고 물동이 문제를 다 버려두고라는 말은, 여러분, 범사에 이미 그 모든 문제를 이미 초월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삶의 축제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 한번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새로운 영혼들, 구원받을 영혼들, 내 가족 중에서 구원받을 영혼들 그냥 놔둔다고 저절로 예수 믿지 않아요. 눈물로 기도하고 끌어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저 영혼을 위해서 축복된 만남이 되기를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